그거 공식적으로 얘기가 정말 지금 사람들 밥 사다 올려가지고. 그치. 뭐 노래 틀 수 없어. 스승의 날 노래 틀 수 없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물어볼수록 오빠 만나네. 산내거라 바르노라 가르쳐 주시. 스승의 은혜는 말이 없어라. 아무라 스승의 사랑 아무다 말이 스승의 은혜. 이거 오늘은 또 개인 공연하면 또 맞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모처럼 다 여기 선생님들인데 다 선생님들이 또 스승의 날이라고 노래를 함께 하니까 참 또 새롭습니다. 오늘 칠판에 적은 글 지난번 이야기를 저기 붓글씨로 쓰는 것을 한번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자 해서 오늘 칠판에 제가 적었습니다. 그 벽안목에 있는 글인데요. 벽안목이라고 하는 선어록이 있습니다. 선어록에 이제 선불교를 교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재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종명록하고 벽안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재종 계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선교육 교재라고 할 수 있고 백칙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백칙, 그 공안 백칙이 되어 있는데 벽안록에 있는 글귀고 종명록은 여기에 조동종 계통에서 많이 이제 선교육의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안록은 원옥 억근 선사가 만들었고 종명록은 만송 행수 선사가 만들었는데 정말 중국 불교의 역사에서 선불교의 역사에서 이 천재들의 뛰어난 저술들 그 안목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그 어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글귀는 벽안록에 있는 그 원옥 억근 선사가 해설하면서 있는 말글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크지 못하면은 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게 작용하지 못하면 그런 의미죠.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뭐 지혜와 선정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지혜는 방편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편의 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 하면은 막연하게 지혜는 지혜인데 그 지혜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그 안목을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항상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죠.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직업력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그 일을
방편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말해요.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사가 환자를 맞이해가지고 그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진단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처방하는 것, 바르게 치료하는 것, 또,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다음에는 이 병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완치가 돼서 재발하지 않겠다는 것. 이런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은, 그 시절 인연에 따른 바른 지혜의 안목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크면은, 견불언이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목을 말했습니다.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보고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견해가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안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법의 안목을 견이라고 합니다. 정법으로 바른 법으로서 바른 지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작용을 말하는데, 병이 있으면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정법의 안목이고, 바른 안목으로서 바른 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때문에 방편의 지혜가 크면은 위대하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은 모든 시절 인연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견해가 바르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은 이제 멀리 지혜가 크지 못한 사람은 견해가 없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없는 거죠. 그 부분만 보고 일시적인 거 보고 조금 편협된 부분만 보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조그마한 문제뿐만 아니라 치료해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이제 갖춰진다는 이야기고, 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물의 근원이 깊지 못하면은, 그래서 물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이 샘솟는 힘을 말하죠. 이제 항상 무궁무진하게 물의 근원이 깊으면은 물이 나오는데, 물의 근원이 얕으면은 조금 나오다가 그냥 물이 흘러나오지 않죠.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의 근원이 깊지 못하면은 물의 흐름이 멀리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물의 흐름이 멀리 가야만이 일체 만물에게도 생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물의 흐름이 짧으면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사물에게도 그 생명수의 힘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물은 무엇이냐,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할 수 있는 근원이 물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모든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인데, 이 방편의 지혜라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의 모든 병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의 병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에 자신이 번뇌 망념을 일으켰다든가, 아니면은 잘못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든가, 착각에 빠져 있다든가, 삿된 견해에 빠져 있다든가, 여기서 생긴 부작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불교의 정신에서 제시한다면은 생사에 윤회하는 병이죠. 생사에 윤회하는 병이고, 중생의 모든 마음의 병, 신병이죠. 그래서 중생의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고 중생의 모든 신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뭐냐?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의 능력을 지혜라고 하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바로 정법의 안목이 갖췄을 때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지혜란 말을 막연하게 많이 쓰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생사윤회 해탈하게 하는 병이고,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뭡니까?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자각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것을 병을 지혜로 자기가 진단했기 때문에 망념을 자각하게 하는 그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지혜예요.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초발심은 바로 망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자각하는 것이 바로 초발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지혜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혜가 원래 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정법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란 말을 이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 유마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유마거사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제작품에서 10대 제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유마거사와의 그 안목의 차이가 나타났죠. 제자들의 보는 지혜와 유마거사가 보는 지혜가 달랐던 것이 뭘까요? 자, 소성의 사고에서 보는 지혜와 대성의 정법의 안목에서 보는 지혜하고 이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잘못된 여러 가지 견해, 또 잘못된 문제점들을 유마거사가 자신이 지금 그것을 진단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병이라든가 제자들의 잘못된 사견, 잘못된 착각, 이 문제점을 유마거사가 정법의 안목으로 진단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마거사의 지혜예요. 이 지혜가 유마거사의 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여기도 오늘부터는 이제 보살품에 들어갑니다. 보살품의 교재 111페이지가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그 보살품의 구성은 4명의 이제 대성불교의 보살들이 등장해요. 지금까지 앞에서 제작품에서는 부처님의 그 유명한 10대 제자들이 등장했죠. 유마거사와의 대화를 나눴는데, 보살품에는 첫 번째 여기 111페이지는 미륵보살의 수기와 깨달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유마거사의 지혜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화죠. 두 번째는 이제 119쪽에 보면은 광음존자와 그 도량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데, 광음동자와의 그 유마거사의 대화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은 지세보살하고 마구니 파순하고 또 유마거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자의 아들 선덕하고 법보시에 대해서 유마거사의 그 대화가 137쪽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이 네 명이 보살품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이죠. 자, 여기서 보살품에서부터 유마경은 보살들의 대성 보살도를 수행한 보살들의 지혜와 유마거사의 지혜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바른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미륵보살의 그 수기와 깨달음이 이제 첫 번째 111페이지인데, 미륵보살의 그 품을 전체 한번 원문이 좀 깁니다. 어디까지냐 하면은 118페이지까지가 그 미륵보살하고 이제 미륵보살 그 수기에 대한 대화인데, 한번 원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111쪽이에요. 어시 불고 미륵보살 여행의 유만일 문제 미륵 백구는 세존아 불감임 예피 문제 소이자 능력 아석이 도솔천왕급 이근소 설불태전지 지행 시유마일 대이학은 미륵세존 수임자기 일생강덕 안옥가야 삼약삼고리 위용하생 덕수기호와 과거야 미래야 현재야 야 과거생 이별 야 미래생 미지 야 현재생 우주 여불소설 이루 여금시식 역생 역노 역멸 야기 무생 덕수기자 무생 적시 정의
어정이 중 영무수기 영무덕 안욕따라 삼작삼고리 문화 미력 수일생기호 위종 여생 덕수기야 위종 여멸 덕수기야 야리 여생 덕수기야 여무생 야기 여멸 덕수기자 여무유멸 일세중생 계여야 일체법 여여야 중성현 여여야 지역미력 여여야 덕약미력 덕수기자 일체중생 여금수기 소이자 부여자 부이둘리 약미력 덕안욕따라 삼작삼보이자 일체중생 계여금덕 소이자 일체중생 적오이상 약묘살 덕멸도자 일체중생 역응멸도 소이자 제불지 일체중생 필명정멸 적열반상 불부행멸 시고미력 무이차법 유제천자 실무발만요가 삼자삼무이 심자 영무태자 미력 경영차제 천자 사업분별 보리지면 소이자 보리자 불가이신덕 불가이신덕 정멸시보리 멸재상고 불관시보리 이재영고 불행시보리 무억영고 단시보리 사대경고 이시보리 이재왕상고 장시보리 장재원고 불입시보리 무감창고 순시보리 순어여고 주시보리 주업성고 지시보리 지실제고 구이시보리 이의법고 등시보리 등서공고 무이시보리 무생주멸고 지시보리 요중생심행고 불해시보리 제입불해고 불합시보리 이건대석고 무처시보리 무형색고 가명시보리 명자공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여화시보리 무시사고 문안시보리 상자정고 선적시보리 성청정고 문시시보리 이반영고 무이시보리 제업등고 무이시보리 무가유고 미묘시보리 제법난지고 세존 그 밑에 세존 유마일 설시법시 이해천자 등무생거인 꼬아부인 예피문지. 자, 여기까지가 미륵보살장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미륵보살도 대성의 불법을 지혜를 갖춘 일생 고처의 그 보살이거든요. 그 융화거사도 대성의 그 안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성의 그 수행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살과 융화거사의 지혜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미륵보살 하면은 당내 하생 미륵 존자이 그러죠? 그게 당내 하생이라는 것은 바로 일생 고처라고 그러는데 다음 생에 미륵보살은 도솔천에서 한 생에 일생으로서만 지내면은 다음에 이제 부처님으로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에서 출생하셨습니까? 예? 자, 도솔천에서 유가 6 코끼리 여절, 그러니까 코끼리 백상을 타고 마야 부인의 입퇴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솔천에서, 자, 이거 도솔천 천상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사바 세계, 인간의 세계로서 이제 강림하는 거죠. 그래서 도솔레이상, 그러죠? 이제 육상, 팔상성도에서, 그죠?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인간계의 천상으로서 내려오시면서 부처님으로 출생. 그래서 이걸 일생이라고 그래요. 일생 보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은 왜 일생보처냐? 한 도솔천에서 인간계의 세상으로서 한 생을 바꾸어짐과 동시에 부처로서 출현하는 당내하생. 반드시 미륵보살이 다음에는 생애에 부처님으로 출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마야부인의 이태에서 부처님으로 강림하신 거죠. 요 기록이 어디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화엄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그 육상의 사상이 대승비실론에도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선 어시에 불고 미륵보살 여행에 유마일 문질하라. 그때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은 500 제자들이라든가 많은 제자들이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문병하라고 하실 적에 그 소승의 불법의 안목을 갖춘 제자들이 유마거사의 지혜에 감당할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대승보살이 첫 번째로서 이제 미륵보살이 이렇게 추천이 된 거죠. 그래서 미륵보살은 10지 이상의 수행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10지 보살 가운데서 10지의 수행을 10지의 수행을 완전히 다 마친 사람을 보살을 일생 보처라 그래요. 보처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부처로 출현하는 단계에 있는 보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솔천에서 인간계로 한 생에만 바꾸어지면서 부처님으로 출현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10지의 모든 수행을 완전히 마친 보살이죠. 그러니까 보살 가운데서도 모든 보살도의 수행을 끝마친 보살이기 때문에 최상의 지혜를 갖춘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솔천에서 강림한다. 이런 이제 당내 하생 미륵존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미륵보살에게 부처님이 이제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미륵백불은 세존 불가민 에피문질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 역시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유마거사의 문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마거사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로 문병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세간에서의 문병이라는 것은 그냥 찾아가서 문안인사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지혜로서 대화를 통해서 문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혜가 유마거사의 지혜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신이 인정하는 거죠. 소이자 왜냐하면은 응념아석위 도솔천왕급기 권속설 불태전지 지행이요. 자기 이제 응념이라는 것은 과거의 이러한 기억에 대한 것을 추억을 되살리는 것인데 옛날 내가 도솔천왕과 그 근속들을 위해서 불태전의 경지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다. 여기서 도솔천은 뭐냐? 미륵보살이 지금 도솔천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솔천에 있는 도솔천왕과 도솔천에 있는 천왕의 여러 근속들에게 불태전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불법 수행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있을 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제
유마그사가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도솔천은 유격천의 세계, 네 번째의 천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유격천이 욕계 유격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할 적에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이것도 다 3계이지만은 욕계의 유격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계와 천상계를 육도 윤회하고 있는 그 세계를 이야기해요. 이제 천상계 가면 먼저 유격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지옥, 악이, 축생은 사막도죠. 사막도는 여기서 불법을 수행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 환란치에 들어가요. 왜 사막도는 불법을 수행할 수 없느냐? 지혜의 광명이 없는 곳이에요. 이것은 이제 허감이라고 해서 암흑의 세계라고 그래요. 암흑의 세계. 암흑의 세계라는 것은 불법의 지혜의 가르침이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법의 가르침에 인연을 맺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빛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곳이 무간지옥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를 지옥, 악이, 축생, 이게 사막도라 그러죠. 그건 이제 인간계, 천상계, 아수라계인데, 인간계는 무엇이냐면 불법을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인간계다. 그 천상계는 무엇이냐? 불법을 옹호하고 모든 즐거움이 있는 곳이지만은 그 수행하는 곳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수라는 무엇이냐? 옹호하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수행하는 곳은 인간계고, 불법을 펼치는 곳도 인간계예요. 불법을 설하는 것도 모든 사바세계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강림했다. 미륵부처가 도솔천에서 일생 보처로 있다가 다음 생에 부처로서 출연한다는 것은 어디로 출연하냐? 인간계예요. 그래서 인간계는 왜냐? 모든 방편, 언어, 지혜가 함께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천상계에서 다시 인간계로 내려오는 것이 일생이라는 겁니다. 일생. 그래서 일생 부처인데 한 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수다오는 뭐 있습니까? 임유라 그러죠. 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인의 부류에 들어갔다. 왜 수다원이 성인의 부류에 들어갔냐면은 이제 수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중생심의 모든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단계가 임유가 되죠. 그래서 수다원이 되는 거죠. 그 임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담은 무엇입니까? 일왕래라 그러죠. 한번 왕래하는데 어디에 왕래하겠어요? 다음에 성도에 들어가면서부터 왕래하는 거죠. 성자의 지에 이제 왕래하는 거죠. 일왕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나함이라는 것은 불환이라고 그래요. 불환. 다시 어디로 되돌아 불환, 불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중생의 생사윤회의 세계에 타락하지 않는 거다. 자, 여기서 불환이나 아나함을 불환이라고 하고 불례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대성불교면요, 불태전입니다. 불태전. 어디냐? 중생의 생사윤회에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단계의 수행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승의 사양사과와 대성의 십지보살의 수행의 단계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제 요게, 그렇지만은, 요게 아나함 불례라고 하면서 욕망의 중생 세계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 수행의 단계가 불환 불례.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요거 십지는 뭡니까? 불태전이라고 그랬죠. 요게 토대를 두고, 아라는 뭐죠? 살적이라고 해서 모든 생사윤회하는 탐진치 삼독의 중생심의 모든 망념이 다 죽였기 때문에 아라는 뭡니까? 음공이 되는 거죠. 공양을, 인천에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죠. 이게 요승이 소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향사과이지만은 대성불교에서는 불생, 십지는 불태전입니다. 여기서 불태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는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에 지혜의 안목을 갖추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자, 그런 경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혜가 있다 하면은 지혜가 있는 경지가 있다, 지혜의 어떤 뭉치가 있다든가 생각하고, 부처의 경지라고 하나 부처의 어떤 뭉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사고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혜는 지금 여기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으로 탐진치 삼독에 떨어진 것을 자신이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뭐 불태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바로 중생심에 타락하고 있는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을 함으로 해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불태전의 경지가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각하게 하는 그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있는 겁니다. 그 경지를 갖추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라는 거죠.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병을 자신이 진단하는 거죠. 근데 중생은 그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번뇌 망념에 떨어져 있는 것인지 어떤 신병이 있는 것인지 중생은 자신의 망념이 일어난 사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자는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항상 정법에 대한 안목이 있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으로서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의 깊이가 지혜가 크다든가 지혜가 적다든가 신심이 크다든가 신심이 약하다든가 안목이 있다든가 안목이 없다든가 하는 것은 이 각자가 부족하고 있는 지혜의 작용의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지혜 작용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크면은 클수록 뭡니까? 넓게 깊게 많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다. 아까 이야기했던 저 개송입니다. 근데 안목이 좁은 사람은 뭐냐? 적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목을 갖춘 능력에 따라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십지의 보살들, 그 법화경에 보면요. 십지 보살 가운데도 분류를 해요. 8번 천상계와 인간계에 왕래하는 생을 바꾸어서 부처가 되는 거. 4번 천상계와 인간계에 4번 생을 바꾸어서 부처가 되고, 또 미륵보살 같은 경우는 한 번이죠. 일생이니까. 한 번의 생을 바꾸게 해서, 그래서 천상계에서 다시 인간계로 이제 강림하게 된다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일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계, 인상계를, 천상계와 인간계를 이렇게, 일생이라든가, 일생보처라든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보성에서 사양사과로 안함의 경지가, 불례라고 한 경지가 대성불교에서는 십지보살의 입장에서 불태전의 입장으로 나는 이렇게 정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십지보살은 일생 보처의 수행을 이루어서 다음에는 부처의 경지를 이루고, 그 부처는 도솔천에 있으면서 다시 사바세계에 강림함으로 해서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가 서하무니 부처님의 팔상성도의 이야기를 토대로도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일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일생이. 자, 여기서 수기가 나와요. 수기가. 이 단이 대성불교 경전에서요,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생 보처에는 무엇이고 수기를 받는 것은 뭐고 어떻게 다음에 부처로 출선하는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문제예요. 이 한 단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화경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법화경에서는 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기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1페이지 밑에 단 볼게요. 시유마일 레이안하니 미륵이여 세존수 인자기하니 일생에 당득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이용하생 득 수기호와 과거야 미래야 현재야. 약 과거생이라면은 과거생 이멸이요. 약 미래생이라면 미래생 미지요. 약 현재생이라면 현재생 무주요. 자, 이 참 기가 막힌 본문이죠. 자, 앞에서부터 1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도솔천왕과 그 근속들을 위해서 미륵보살이 보살의 수행, 십지의 수행을 이루어서 중생의 생사 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의 수행을 하는 그 설법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이제 유마일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미륵보살이여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미륵보살이여 세종께서 인자에게 수기를 줬다. 인자는 무엇이냐? 미륵보살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세종께서 거대, 인자는 거대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높일 말을 인자라 그럽니다. 미륵보살 당신 거대에게 세종께서는 수기를 내리셨지 않느냐. 수기죠. 수기라고 하는 말을 밑에다 줄을 끊었어요. 수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생당덕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일생에 한 번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것이라고 수기를 세종께서 그대에게 내리지 않으셨는가. 이게 수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수기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기에 대해서는 법화경에 모든 법문이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설법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죠. 왜 이게 수기설법을 하냐면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법화경에 보면은 500이 넘는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 사부대중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성에 묘법을 설하는 법문을 듣고 대성입니다. 일성묘법이 이제 대성의 법문이에요. 대성의 법문을 설하는 그 소식을 듣고 500명의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가 찾아와서 인사를 드려요. 이 사람들은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아란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란은 소성의 법이죠. 자, 여기서 소성법과 대성법이 나옵니다. 소성법을 깨달아 체득한 500여 명의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가 나와서 대성법을 설하고 있는, 대성법은 누구에게 설하냐면 보살에게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되는 수행을 대성법이라고 하고, 소성법은 아란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법을 소성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법화경이 설법의 주처가 대성법을 설하는 입장이 대성불교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뭡니까? 소성법을 설했잖아요.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니까 소성법을 설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아란의 경지를 이뤄서 다 불법을 깨달아 체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시 대성법을 설한다니까 이 500명의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가 와고 인사를 하고 설법 장소에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서가모니 세종께서 설한 법문이 아란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을 설하지 않느냐. 또 다시 무슨 법을 설하시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설법한 그 가르침의 법문을 통해서 아란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떠나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는 대성보살에게 설법, 요건 이제 금기설법이죠. 지금까지는 금기로서 이성의 수행자에게 설법을 했지만 이제 대성 수행자에게 금기설법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성의 수행과 대성의 수행의 차이는 뭘까? 자, 신심이 있습니다. 예. 신심이 있어요. 그 신심은 어떻게 이루냐? 원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원력과 발심을 하게 하는 힘에 따라서 금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성의 법문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은 이성의 수행의 원력과 신심과 발심을 이루게 해요. 그렇지만 이제 대성의 법을 설하는 사람은 대성의 보살의 신심과 원력과 발심을 하게 하는 법문이 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성법과 소성법을 나누어지는데 법화경에 출연하게 된 의미는 이제는 대성의 법을 설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의 법을 설하고 대성의 보살들에게 일성의 묘법을 설하는 그 법문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이성의 수행자들은
지금까지 이 법문을 한 것으로 충분했는데 뭐 대성의 법을 설합니까? 해서 자리를 붙잡고 떠나가야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 500의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가 나중에 다시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대성의 수행자에게 보살의 법문을 하고 나중에는 소선법을 받았던 수행자들도 마음을 바꾸어서 대성법의 신심과 원력 발심을 함으로 해서 수기를 내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기설법이 법화경의 중심이죠. 수기는 그럼 무엇이냐? 자, 이 보살의 이것을 원력과 발심은 무엇이냐? 이걸 인성이라고 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처가 된 것은 뭐냐? 과성이라고 해요. 과성.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죠. 그죠? 발심을 하지 않고 신심과 발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를 부처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성의 발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성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토록 이제 신심을 세우도록 하고 대성의 법문을 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설법이고 그 설법에 대한 신심과 발심을 원력을 이루도록 한 것이 뭐냐? 인성인데 그 원력을 세운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뭐냐? 숙인 겁니다. 그래서 원력이 철저하고 신심이 확립된 사람에게 수기를 내리는 것은 이건 뭐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성보살의 원력을 세운 자는 반드시 일불성의 묘법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애언을 하는 겁니다. 수기의 다른 이름은 애언이기도 하고 그러한 사실의 분명한 확신을 이루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의 신념을 심어주는 힘이 바로 수기인 거죠. 그래서 원력과 신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힘을 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 수기설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일생당덕 안욕따라 삼력, 즉 미륵보살에게 서감을 붙이니 뭐죠? 대성보살에게 그대는 보살의 모든 식지수행을 완전히 다 끝마쳤기 때문에 도솔천에 올라가서 다음 생에는 인간계의 몸을 놔둘 적에는 부처로서 출연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기를 내준 거죠. 자, 그대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기인 겁니다. 원력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수기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 오해한다면 뭐냐 하면요.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천상계에서 다시 인간계로 이게 일생이라는 말을 쓰죠. 이 일생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주제예요. 일생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영혼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것은 불교가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일생이 무엇인가가 주제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일생을 보겠습니다. 자, 미륵보살이여, 세종께서 그대에게 일생의 몸으로서 반드시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렸는데 하용 위용 하생 덕 수기화, 그 수기를 내린 것은 하생이라는 것은 어떤 생에 수기를 받아서 세상의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룬다고 수기를 내리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대는 그런 수기를 받았지 않느냐? 일생 보초로서 수기를 받았는데 그 생은 어느 생이냐? 이 생의 문제가 나오죠. 자, 어느 생에 수기를 받았냐? 그 일생은 어느 생에서 수기를 받고 부처가 되는 것이고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이루게 되는 수기인 것인가? 당신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문제를 던진 거예요. 자, 과거생이라고 한다. 과거생에 그 수기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은 미래생에 대한 수기가 시행되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생에 그 수기가 실행되는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문제를 갖고 수기를 받은 그 생은 어느 생에 실행되는 수기인가?
이 문제인 거죠. 상당히 큰 문제예요, 이것은. 이 문제를 두는 불교에, 자, 여기에서는 윤회의 문제를 잘못 오해해도 안 되고, 시간의 문제를 잘못 오해해도 안 되고, 아니면은 천상계와 인간계를 통해서 공간적인 문제에 대한 안목을 잘못 이해도 안 돼요. 이 세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게 불법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예. 자, 이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생이냐, 하생이냐. 하생.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시간적.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가 납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인 문제. 공간적인 문제가 뭐냐면 도솔천에서부터 인간계의 생입니다. 도솔천에서 인간계로 일생의 수기를 받았으니까 도솔천에서 인간계로 내려오는 이 문제, 시간의 공간적인 문제죠. 예. 자, 이 두 가지의 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자, 여기에서 과거 생에 받은 문제냐, 과거 생에 이루어지는 그 생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미래 생에 이루어지는 그 생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의 생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생을 말하는 것이냐.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기를 받게 되고 수기의 그 실현이 최상의 깨달음으로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그 문제점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어느 생에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시간적인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불교에서 시간을 무엇했습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중론이라든가 대승불교에서는 시간의 문제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설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도 이 문제를 갖고 현실적인 물적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없잖아요. 인식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역사적으로서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모든 사건의 현재가 진행되는 시간 공간으로서 이해는 되지만은 시간 그 자체의 존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요. 112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거 생에서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과거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멸되어 없는 것이요. 미래 생에서 수기를 받아서 출생해서 부처를 이루리라고 한다면은 미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르지 않은 세계예요. 현재 생에서 수기를 받아서 부처로 출현한다고 한다면 현재 생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름이 없는 경지인데 그대는 어느 생에서 수기를 받아서 그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인가? 어느 생에 수기를 받았는가? 자,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대에서는 수기를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대는 이런 시간이 없는 시간 속에서 어느 생에 수기를 실현할 수 있는 수기를 받았느냐. 시간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자, 그 문제를 갖고 제가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112페이지 내가 써놨죠. 맨 밑에 써놨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시간은 자연의 시간이 있고 112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념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그래서 이제 자연의 시간은 모든 시즌의 변화를 자연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뭐 태양계, 우주계 모든 여기에 존재의 생명 그 자체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방편의 언어로 사용하는 거죠. 존재의 생명 그 자체가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제 생로병사 우비곤의 그 자체를 다룰 만나 한다면은 시간 속에 작용하고 있는 변화. 시간 속에 작용하고 있는 변화가 뭡니까? 생로병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그 자체가 생로병사인가 동시에 다른 말로 한다면 존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시간과 함께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생로병사의 시간을
나눌 수는 없고 구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의 시간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자연의 시간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시간을 뭐 기계로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시계라든가 뭐 달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시간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했지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든가 하는 것은요. 자, 여기서 일념은 가장 짧은 시간이고 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찰나와 영원을 불교에서는 일념과 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찰나와 영원을 겁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불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은 불교에서 시간론적인 세계를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원상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한인 거죠. 무한을 겁이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과 마침이 없는 그 시간 속에 시간이라는 것은 단계가 없는 것이고 시작도 없는 것이고 마침도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표현하고, 근데 찰나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이냐면 일념이라는 가장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을 가장 짧은 시간과 가장 긴 시간이 하나다.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불교에서는 인식의 시간이다. 의식 속에 작용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의식 속에 시간이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일념의 시간. 근데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중생이 되는 거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초월하면은 바로 무념의 경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식하고 있는 중생의 세계인 것이고, 인식을 초월한 경지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는 현재의 그 생에 대한 수기를 받았는가? 미래 생에 대한 수기. 과거에 대한 생의 수기를 받았는가? 어느 생의 수기를 받았느냐? 이걸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자, 그 밑에 112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 현재는 무주, 주체가 없다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요,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부가등이라는 말을 썼죠? 건강경에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 속에, 마음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시간일 뿐인데 그것이 어느 단계로서 설정되어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작용을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곳에다가 설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주가 되는 겁니다. 주체가 없는 거죠. 112페이지 그 중간에 보겠습니다. 여불소설 비구 여금적시 역생역노 역멸이요 야기무생 덕수기자 무생적시 정이요 정의 중에 역무수기하니 역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다. 자, 부처님의 설법한 것이 있지 않느냐? 부처님이 이와 같이 설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여불소설 비구들이여 여금적시, 그대들은 지금 이 적시에, 지금 여기에서 적시에,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말해요. 적시에 바로 생로병사, 생주이멸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주이멸, 생로병사가 무엇이 무상이라고 그랬죠? 생주이멸, 생로병사가 하는 것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주이멸, 생로병사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적인 관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이것을 방편의 언어로서는 무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생주, 이멸, 생로, 병사로 했지만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따로따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불교 철학에서 이게 상당히 시간론적인 철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철학이거든요. 자, 여기서 생하고 멸하고 이것을 줄이는데 생주 이멸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것은 다름 아닌 생로병사가 왔습니다. 생로병사를 생과 사로 나눠지면 그 자체가 과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늙음하고 병듦하고 머무름하고 변화되는 세계를 말해요. 이걸 자체를 말하면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함께 이루어지는 세계인데
시간이 언제냐? 적금의 시간이죠. 네. 적금의 시간. 적금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간이죠.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시간은 지금의 연속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방편의 언어로 사용했을 뿐이지 지금이라는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체가 없고 한정된 것은 없지만은 시간은 지금의 연속 속에 이루어졌어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찰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찰나는 영원과 함께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1년제씩 무량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일 15일이라고 할 적에 날마다 좋은 날 이름 할 적에도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설정하지만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의 연속 속에 이루어진 24시간이지 24시간 딱 잘라서 있는 시간 없어요. 지금이라는 시간도 설정할 수 없어요. 바로 지금의 시간이 찰나의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고 지금의 시간 속에 생주이멸 생로병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부처님 이런 설법하고 하지 않느냐 비구들이요. 그대들의 지금 여기 시간에 생로병사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요. 만약에 생이 없다면은 바로 숙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이어서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의 표현을 무생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세간이 바로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는데 생로병사가 없는 그 경지, 무생의 경지라고 한다면은 숙이라고 하는 무생의 경지에 숙이를 체득했다면은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요. 정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경지인데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중생의 세계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이런 말 쓰죠.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내가 중생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을 때는요. 시간, 공간, 대상, 경계가 다 초월돼 버려요. 그 경지에서 어떻게 바로 수기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 수기는 무엇입니까? 중생에게 방편의 언어로서 그대가 반드시 미래에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의 애언인과 동시에 하나의 그대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 힘이지만 그것은 방편의 언어로 설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방편의 언어가 깨달음의 경지에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정의는 정정치 불태진의 경지,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다 초월된 경지에서는 어떻게 수기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수기가 없는 것이요. 깨달음의 경지 가운데서는 수기도 없고 안옥가라 삼약 삼보리도 없는 것이다. 왜냐? 바로 정의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가 안옥가라 삼약 삼보리인데 부처의 세계 속에서 부처를 수기가 된다, 부처가 되리라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어려운 용인데 정정취라고 해서 바른 깨달음의 지라는 뜻입니다. 바른 깨달음의 경지. 맞은 이제 우리가 부처의 지위, 불경계 그런 말과 같대요. 바른 지혜를 부족한 경지에서는 지혜를 부족한 그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고 부처의 경지인 것이고 불태진의 경지 있는데 그 경지에서 숙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보살이 수행을 할 때 그대는 반드시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숙이가 돼. 예언이 되고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이지만은 바로 깨달음의 경지가 이루어진 그 경지에서는 숙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시간 공간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처의 깨달음의 그 세계까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륵보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 봅시다. 113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우나 미륵 수 일생기호. 자,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륵보살이요. 그대가 일생 보처로서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일생기호라는 것은 일생보처라는 뜻입니다.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다시 강림하게 될 때는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수기에 대해서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는 공간적인 문제가 나오죠. 자,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일생보처로서의 수기를 받았는데 그 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적인 문제로서는 바로 어느 시간에 수기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와 동시에 천상계에서 도솔천에서 인간계로서 강림을 하게 됐을 때에 수기를 받는 문제. 자, 여기서는 공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대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 두 가지 문제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의 입장에서 그대가 서가세전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일생보처로서 수기를 받은 그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서는 그대는 어떻게 수기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대가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수기를 받은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어떤 것이냐 이거죠. 자, 이것을 미륵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문을 막은 것이 뭐냐? 위종 여생 더 수기야와 이종 여멸 더 수기야와 그대가 여여하게 생을 쫓아받게 된 것에 대해서 수기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은 여여하게 소멸하는 것을 쫓아서 수기를 받은 것인가. 여기서는 생멸을 여에다 붙여요. 생사에 따른 수기를 받은 것이냐, 생멸에 따른 수기를 받은 것이냐, 이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거죠. 자, 생에 맞추어서 수기를 받은 것인가, 멸에 맞추어서 수기를 받은 것이냐, 그 문제를 갖고, 만약에 생에 맞추어서 여법한 생에 따른 수기를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은, 여무유생이요. 여라고 하는 것은 진여 그 자체는 바로 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또 말문을 막아요. 여라고 하는 것은요, 진여를 말합니다. 예, 여라고 하는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같은 의미예요. 자연. 여여. 또 열애. 이런 말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생명활동하는 그 자체를 여라고 하는데 그 여여하게 생명작용하는 그 자체에는 생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멸은 중생심 속에 작용하는 것이니까 진여의 지혜작용 속에는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그 가운데에 수기를 받았다고 수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이 문제는 여생 여멸 이런 말을 쓰는데 여여하게 생을 쫓아서 수기를 받았는가 여여하게 멸을 쫓아서 수기를 받았는가 이런 말을 붙인 것이죠. 이게 여는 진여를 말하고 진여 그 자체의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어떻게 진여 그 자체의 생멸 가운데 수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또 막아요. 입을 막아요. 진여에는 생멸이 없어요. 그 생멸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수기를 받아서 수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여여하게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면 일체 중생이 모두 여여한 경지인 것이기 때문이고 일체의 모든 법이 모두 여여한 그 경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라고 하는 말은 일체의 모든 중생, 일체의 만물, 일체의 모든 법이 다 진여 그 자체의 여여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그 여여한 작용으로서 수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일체의 모든 중현성들이 많은 성자와 현자들이 모두 여여한 진여의 생명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륵 당신만이 여여한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일체 중생도 여여, 일체 법도 여여, 일체의 성자와 현자도 여여, 미륵 당신도 여여, 똑같죠? 그렇다면 당신 혼자서 수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중생, 일체 중생, 일체 현자들도 다 수기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유마의 지혜로서 미륵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그 밑에 딱 보기 113페이지에 만약에 미륵보살이 수기를 받았다는 다음에는 그런 입장에서 당신이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일체 중생도 반드시 수기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일체 중생과 당신과 뭐가 다르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정의 불이요 불이인 것이다. 왜? 여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 진여는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하는 근본 그 자체를 진여라고 그래요. 자, 요게 불교에서 독자적인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천명을 중국 사람들은 중명 같은 데 천명을 성이라고 해요. 천명을 성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성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은 천명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명이 있습니까? 이 천이라는 것은 자연이란 뜻입니다. 예. 자연의 생명 그 자체를 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중용에서 하는 말인데 불교인들은요 이러한 중국적인 사상을 인도에서 진여 이런 말. 진여, 열애, 여법, 여시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을 여라고 하는 말을 불이라고 하고 불이라고 표현해요. 뭐와 다르지 않느냐? 진여와 하나인 경지를 불이라고 하고 진여와 다르지 않는 경지를 불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법문은 무엇이죠? 바로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이는 진여의 지행과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 진여의 지혜로서 다르지 않게 작용하는 것,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말인 것은 이제 성이. 그래서 이걸 이제 불성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진여를 불성이라고 번역해버려요. 그래서 자성, 불성, 법성 이런 말로 표현해버렸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의 생명의 작용을 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성 그 자체는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을 성이라고 그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천명. 이 천명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 자체로서 다른 말로 한다면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자연 그 자체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을 성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 본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여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지혜, 진여와 다르지 않는 지혜 작용이요 진여와 다르지 않는 생명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바로 다 진여를 구족하고 있고 일체 모든 법이 다 일체 법이라는 것은 일체 제법이 다 자성의 진여 자성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진여란 말씀, 계여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실상 이 진여법이에요. 이 진여법이 평등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법이 평등,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하라는 것은 이 진여법에 의한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각기 진여의 본성으로서 생명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외부적인 힘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평등의 세계고 절대평등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지혜 작용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바로 불이라고 하고 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맨 밑에 만약에 미륵보살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것이라고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당신 혼자 어떻게 이 수기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반드시 이러한 수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
미륵보살도 여여,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요. 일체 중생도 진여의 지혜로 생명이 작용하는 경지는 똑같지 않느냐. 자, 그 시간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문제와 또 세 번째 뭡니까? 일체 법과의 관계입니다. 일체 법은 일체 중생의 관계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수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째 당신 혼자만이 수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당신 혼자 수기를 받았다고 도설천에 있는 천왕과 권속들에게 불태전인 경지를 이루는 그 법을 설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벌써 이 수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설법을 하고 있느냐. 이 수기를 받은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자신이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상이 나가버렸죠. 상이 드러난 겁니다. 이거 하나가 유마의 안목의 지적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유마가 정말 제대로 수기를 받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혜를 제시했다면 유마가 지적했겠어요? 유마의 눈에 그것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걸 문제로 바르게 안목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그 대화가 지금 이루어진 거죠. 만약에 미륵이요, 그대가 세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당신 혼자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일체 중생도 반드시 그런 수기를 받아야 할 것인 것이요. 왜냐하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깨달음의 경지의 모든 상을 부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리상이란 말 쓰죠. 보리란 말은 원래 깨달음을 말하는데 보디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를 바로 음력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수란 말도 보리수 나무는 나무 이름이지만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나무, 깨달음의 나무 그 자체를 보리수나 보리나 같이 그 나무를 거기다 상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육조 단계도 신시보리수, 몸은 바로 보리수란 말 쓰죠. 이 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나무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몸 그 자체는 왜 깨달음의 나무냐?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제법 실상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나무인 거예요. 깨달음의 나무와 보리의 그 모습과 하나 된 것을 보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 같은 데 보면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지혜를 모두 다 부족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뭐 부지냐? 일심을 다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일심이 바로 일체 법을 이루게 하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일심이 부족되지 않았다면은 일체 중생이 일체 부처로서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깨달음의 모습을 부족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보리상이란 말씀입니다. 만약에 보살이 멸도, 즉 해탈 열반의 경지를 체득했다고 한다면 일체 중생도 모두 반드시 멸도,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하리라. 그래서 멸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된 경지고 도라고 하는 것은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멸도란 말은 해탈 열반이란 말을 멸도라 그래요. 완전한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 이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멸도라 그러죠. 도라고 하는 것은 건너다는 뜻이죠. 자, 사바세계에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즉 사바세계의 모든 생사윤회하는 고해를 건너다. 그래서 열반의 언덕으로서 건너간 상태가 도이기 때문에 멸은 무엇이냐?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이 소멸됐고 또 생사윤회의 고통의 모든 고해를 다 건너간 상태이기 때문에 해탈 열반의 경지를 체득한 것을 멸도라고 합니다. 자, 미륵보살 당신이 해탈 열반의 경지를 체득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일체 중생이 반드시 또 해탈 열반의 경지를 체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냐? 여여한 경지가 미륵보살과 일체 중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모든 근본이 다 본체가 평등하고 같기 때문이다. 소이자하오 본부전. 제불이지 일체 중생 필경정멸 즉 열반상이요 불부갱멸 시고로 미륵은 무의차별 유제천자로다.
자, 왜냐하면은 재물은 일체 중생이 필경, 궁극적인 경지에서 정렬의 경지를 이루고 열반상이 부족되어진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다시 소멸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라고 하는 말은 재물이 부족하고 있는 실지실견을 말해요. 불지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죠? 재물은 일체의 아상인상 중생상이 다 소멸된 것이 재물이다 그러죠? 이 재물은 복수이지만은 진여의 지혜를 재물이라고 그래요. 자, 생사윤회를 초월한 멸도의 경지를 이루고 아상인상 중생상의 모든 자의식의 대상 경계를 소멸한 그 경지가 바로 재물이니까 진여의 지혜를 부족한 부처의 지혜를 바로 재물이라고 하니까 그 부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의 법신이고 불생불멸이고 불지견이죠. 예. 자, 금강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니까 불지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에 실지, 실견. 또 하나 같이 이해할 것이 뭐냐면은 유불능지. 오직 부처의 지혜만이 알 수 있어요. 예. 부처의 지혜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혜란 말을 썼죠. 예.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모든 중생심의 병을 다 아는 거예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병을 진단하고 알기 때문에 중생심의 병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초발심 망념을 이루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는 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는 중생의 망념을 진단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큰 자는 바로 정법의 안목의 견해가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그런 말씀. 그래서 재물은 아상인상 중생상을 여인 진여의 지혜를 이룬 재물은 일체 중생이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 적정의 경지를 이룬 열반상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다시 바로 생사윤회하는 그 경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잘 알아. 알기 때문에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미륵보살이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의 법을 바로 도솔천왕과 건속들에게 설법을 했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한마디예요. 재물의 경지가 불태진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뭘까요? 중생이 번뇌 망념에 떨어진 사실에 중생의 신병을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부처의 중생의 힘으로서는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부처의 지혜를 재물이라고 합니다. 예. 바로 이걸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은 복수이지만은 부처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이 필경은 궁극적으로, 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필경, 궁극적으로, 또 안옥다라 삼약 삼보리로, 구경각으로, 이런 표현이 필경과 같은 말이죠. 요거는 최상과 절대의 경지를 필경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지도라고 표현해요. 지도. 궁극적인 지극한 경지에 이른 상태를 이제 지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절대적인 경지로 이루어진 세계는 우리 진여의 근본의 지혜 작용을 말해요. 그 말고는 중생심의 세계는 수없이 많은 차별이 있어요. 비교도 되고 차별이 되고 등급도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견해도 분별적인 작용이 많지만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는 바로 최상, 안옥다라, 삼약, 삼보리, 필경, 구경 이 경지를 바로 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열 열반의 경지를 이룬 그 입장 그것이 바로 열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또 다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열애는 불생불멸이고 무생무멸의 세계를 이루는 경지죠. 이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미륵이여 이 법으로서 제 천자들을 유혹하는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이란 뭘까요? 바로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법으로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이 법으로서 이 제천 도솔천에 있는 천자들과 근속들에게 유혹하는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유혹하는 설법이라는 것이 재미나죠. 이 뭐냐, 여기에는 유혹하는 설법이 뭐냐,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경지를 이룬 사람이고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이런 수기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자가 여기에서 그런 의미가 담겨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신적인 사고가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어떤 도를 이루고 어떤 수행을 한 사람인데, 뭐가, 전부 다 자의식, 자기 존재에 상에 떨어진 사람이죠. 자, 요게 유마거사의 눈에 보인 겁니다. 요게 유마거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유마거사가 이렇게 이런 설법을 하는 거죠. 그대가 진정 일생 보처로서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정 수기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 내놔봐라 이거죠. 그 수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자, 시간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문제. 자, 일체 불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그 수기의 작용을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을 바르게 알고 수기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수기를 받은 일생 보처의 보살로서 도솔천에 있는 천안과 근속들에게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설법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걸 질문을 한 거죠. 자, 여기에 이 대단한 일생 보처의 경지를 이루는 미륵보살도 유마거사의 지혜의 눈에는 비판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자는 영무태자요. 진실로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을 깨달아 체득하고 발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그것이 발심한 모습이라든가 상태라든가 발심한 어떤 의식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발심한 사람이 나는 이런 발심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발심한 대상 경계에 떨어진 거죠. 근데 사실상 발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발심이라는 무엇이냐, 바로 망념을 자각한 게 발심이죠. 내가 항상 이야기했잖아. 초발심은 뭐였습니까? 바로 자신이 중생의 신병을 자신이 판단하고 중생의 신병에 타락된 사실을 자신이 자각하는 게 발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각한 입장에서는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었다, 발심했다라고 하는 아상이 남아있을 수가 없고, 발심한 내용이, 의식이, 그게 존재는 안 되는 거죠. 발심하는 그 깨달음의 지혜 작용 속에 어떻게 발심의 의식이 남아있겠어요? 이건 발심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일생 보처의 경지를 이루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자신은 바로 일생 보처의 경지를 이룬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마거사의 눈에 미륵 자신이 자신의 아상에 드러난 것이 보인 거예요. 그게 미륵이 자기는 지금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마거사가 그 허물을 지적하면서 자각하게 해주는 법문인 겁니다. 이게 지혜의 대화예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만이 중생의 망념의 병을 진단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발심이라고 하지만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심의 실체가 대상으로 의식으로 있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발심이라고 하는 것, 나아가는 것도 없는데 태보라고 하는 것도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자, 발심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태라고 하는 것은 물러서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불태전의 경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발심에 나아가는 것도 없는 것이요. 태보라고 하는 것도 물러서는 것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상대적인 모든 차별상이 다 의식으로서 나타난 세계지. 이 의식이 중생심에 작용하고 있는 세계인데 그 발심과 태보를 다 중생심으로 의식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발심도 아니고 태보도 아니다. 불태진의 경지도 아니다. 미륵이여 당영차제 천자는 사어 분별 보리심견이요 소이자하 보리자는 불가의 신덕이요 불가의 신덕이라. 미륵보살이여 잘 알아라. 여기에 있는 모든 천자, 도솔천에 있는 천자들 있죠. 도솔천에 있는 천자들로 하여금 모든 그들로 하여금 분별하는 보리의 견해, 분별하는 깨달음의 견해를 떨쳐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 깨달음의 경지가 어떻고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견해에 대한 분별심을 떨쳐버리도록 해주는 것이 그대가 진정 설법을 해야, 바르게 설법해야 될 문제다. 자, 깨달음의 경지가 어떻고 또 발심의 경지가 어떻고 불태진의 경지가 어떻고 이것을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은 뭐냐? 바른 설법이 아니다. 그 견해를 떨쳐버리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목을 갖춘 설법이 되어야 된다. 근데 당신은 무엇이냐? 그대 스스로가 아직까지 자신이 일생보채의 수기를 받은 입장에 대한 견해를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했고 불태진의 경지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설법을 하고 있으니까 불태진의 경지에 대한 견해를 떨쳐버리게 하는 설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보리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의 신덕, 불가의 신덕. 자, 몸으로서 체득할 수 있는 경지도 아니요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경지도 아니다. 이 깨달음의 경지를 마음으로 깨닫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깨닫. 자, 여기서 몸과 마음을 나눴죠. 자, 이게 바로 수기 그 자체도 그러면은 몸과 마음 어느 쪽이냐? 몸으로서 수기를 받느냐? 그래서 일생보초로서 천상에서 인간계로 몸으로서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수기가 되는 것이고 또 부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다고 마음이 그러면은 천상에서 인간으로 내려온다고 수기가 되는 것인가? 자, 일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응? 자, 시간과 공간을 떠나고 하나의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일생보초의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몸으로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도 아니요 마음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떠난 경지에서 있느냐? 아니죠. 자, 몸과 마음의 의식을 다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시간적인 입장, 공간적인 입장, 자아의식의 모든 세계까지도 다 초월된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발심과 태보심, 아니면은 여기서 몸과 마음,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신심 일여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이제 깨달음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깨달음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초월한 경지에서 깨달음의 경지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깨달음의 경지가 다른 말 한다면 보리심은 뭐죠? 발심입니다. 발보리심이죠. 자, 발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발심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발심을 하는 입장에서 자의식에 몸과 마음이 의식이 있다든가 시간의 의식이 작용이 있다든가 공간적인 세계의 작용이 있다든가 깨달음의 경지가 어떻다든가 하는 그 견해가 남아있다든가 이것은 발심이 아니지 않다. 그럼 숙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숙이는 숙이는 서가세존이 발심한 그 원력의 힘에 따라서 그 힘을 이루도록 힘을 부과해주는 힘을 숙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현기라고 합니다. 자, 숙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숙이는 기별이라고 하고,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지를 오는 것을 기별이라고 그러죠? 기별을 받았다 하는 건 뭐죠? 거기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겁니다. 통보. 이걸 이제 현기라고 돼요. 현기.
중국에서는 이걸 형기라고 해요. 형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애언입니다. 애언. 그래서 이런 애언과 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 하면은 신심과 발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과 발심을 가진 보살이 불태전의 경지를 실행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수기와 기별인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선에서는 이걸 인가라는 뜻입니다. 인가라 그래요. 여기 인가란 말은 유마경에도 나와요.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인가한다. 앞에서 나왔죠. 사일불 존자의 자선에서 인가가 나오죠. 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수기와 기별과 형기, 애언을 통해서 바른 수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대로 그런 원력과 발심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불태전의 경지에 보리심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그대는 부처로서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기별을 하고 수기를 하고 애언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옆에서 긍정의 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힘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가능성에 힘을 도와주는 것에 의해서 서로의 가능성의 힘이 서로 발현돼요. 이제 이것을 이제 중국 선에서는요, 나를 낳아주는 사람은 부모요, 나를 키워주는 사람은 도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걸 불교에서는 선우, 선지식이란 말 쓰죠. 네. 선지식이라든가 선우란 말 씁니다. 선우란 말을 선지식이란 말을 쓰는데 이걸 도반이라고 그러죠. 이게 도를 함께 이루게 하는 반려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키워주는 사람은 스승이라든가 도반이란 말인데 그 도반에 절차탕마한다든가 이런 말도 중국 사회에서 많이 이제 수행이라든가 인격 형성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동행하게 하는 힘을 말해요.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구도적인 삶을 함께 실행하게 하는 구체적인 힘을 주는 사람은 도반밖에 없어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도반, 선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도반인과 동시에 나의 도의 선지식인 거죠. 그래서 선지식을 잘 받들고 모시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이 바른 도를 함께 실행하게 하는 힘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도반이란 말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항상 우리들이 각기 좋은 인연을 함께 나누는 힘을 여기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인연은 사실 없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보리 깨달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